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은 올해는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좌우명을 한번 다시 지어본다든지 또 집안에 목표를 또 설정해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사도 아마 제가 직장은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회사도 아마 새해가 되면은 시문식하면서 뭔가 목표를 이렇게 내세우겠죠. 군대에도 보면은 그런 게 목표, 지휘 목표 뭐 이런 게 다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올해 새로운 목표와 계획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삶을 새해에는 다시 이렇게 정비하고 살펴보고 정비해서 바람직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독도법이라는 것 한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도하고 나침반 주고 이제 산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좌표를 줘요. 뭐 어디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와라 이렇게 하는 이제 명령을 이제 줍니다. 훈련할 때. 근데 이제 독도법 어떻게 지도를 읽고 나침반을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가는 걸 다 배웠지만은 실제 산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보법사 목사들만 하나의 이제 조그만 소부대를 이루어가지고 중대를 이루어가지고 훈련을 받으니까 그 훈육관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지도하는 그 병사 친구들도 우리 보고 뭐 막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3명 목사님이 3명이 이제 그 좌표 찾아가지고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길 잃어버리면 또 다음날 또 가야 되고 휴일도 못 쉬고 또 가야 되거든요.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막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조교가 이렇게 목사님 이리 오세요. 저기 가서 저기.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그거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신히 이제 위기를 모면한 때가 있었는데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렇게 잘 풀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준이 예를 들면 독도법이라면은 그 나침반 지도라는 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걸 붙잡고 이렇게 있어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어떤 삶의 기준, 또 신앙의 기준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고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러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서신을 보내면서 본문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신앙의 연조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 다른 말을 하면서 또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온전한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인 그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죠. 디모데야, 너가 유능한 면이 많겠지만은 네 신앙과 삶의 또 사역의 기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은 너의 인생에도 신앙에도 사역에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여정에서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자기 삶의 기준으로 또 행동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잘 가다가 옆에서 뱀이 사단이 뭐라 유혹하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그걸 잃어버렸죠. 기준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죄를 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심해가지고 돌판 2개를 던져주면서 그냥 아무거나 써더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어둠의 그 땅, 막막한 땅, 미래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도 이 돌판 2개라도 10계명을 붙잡고서 너희의 삶을 지탱해 나가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확실히 서도록 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판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자기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갔던 사람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여행할 때도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따라 멈추고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것이 자기 삶의 행군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바로 세운 사람들은 승리했고 그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그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에 다다르게 해주리라 생각되는 도구들 또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잘 세우시고 그래서 연말에 많이 성공했구나 이런 이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도 해나가서 연말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더니 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구나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저기 딴 사람들에게 또 지금이 아닌 저기 먼 훗날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 있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얻어먹었어요. 이른 아침에 또 다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 장소에서 저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으면서 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 불만스러워했잖아요. 매일같이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잡아먹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데 이렇게 눈을 돌리고, 바로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할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뜬소문 같은 소리를 듣고서 부러워하고 동경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신이었던 황소,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걸 이렇게 섬기면, 숭배하면 더 좋은 것 먹고 더 잘 될 줄 알고,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자그맣지만 온전한 그 사랑의 덩어리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송아지, 금송아지 그런 것 쫓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일상화하지 못한 사람들, 지나친 기대와 소유욕 때문에 병들어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경이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그건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했는데 뱀의 유혹에 더 똑똑해지고 더 좋을 거다고 유혹하는 바람에 그걸 취했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저기 뱀이 말하는 걸 쫓아가다가 망해버리게 되었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높이 뭔가를 세워 올리면은 우리가 부강한 민족이 되고 더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거다. 지금은 너무 불만족스러워. 지금 여기가 뭐가 중요해? 저 바벨탑 꼭대기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나가자. 이런 엉뚱한 생각들, 탐심과 욕심, 그것들이 이 사람들을 망가뜨린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씨가 뿌려지면은 거기서 죄를 낳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점점점 더 커져 나가면은 그 사람의 삶을 죽이는 사망을 낳게 된다.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그 양심과 영혼의 사망, 그것을 갖게 된다라고 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있어도 그것을 모른 채 부족하다는 푸념만 할 것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상황이라도 즐겁다는 생각에 늘 행복하다 할 것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투덜투덜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더 좋은 걸 갖지 못할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데도 매일같이 불평만 하면서 산다는 거죠. 왜 이리 부족해? 이렇게 푸념만 하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상황인데 집도 뭐 없던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 봤을 땐 참 불쌍하다 이런 사람인데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부정적인 말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부러워하기만 하고 배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땅바닥에 비록 누워있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후자가 더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감사하지 않으면은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해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고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0절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악해져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이라는 다른 좀 쉽게 풀이된 번역본 있죠. 어떤 삶을 살 건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조그만 것에서도 지금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디 우리도 올 한 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나 자신의 문제건 가족의 문제건 또는 다른 상황들에서 얻게 되는 문제이건 간에 문제 속에서도 지금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또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구별된 삶, 너무나 식상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 하나하나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권했던 또 명령하기도 했던 이 하나하나 요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미 다 아는 말들이긴 한데 의라는 걸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자회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실천 방안, 짧게 말하면 마땅한 삶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바르다 옳다고 여기는 삶의 태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르다 옳다라고 여기는 그 삶이 나에게도 옳고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인간 본래 모습을 회복해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크고 작은 사회가 온전히 질서를 확립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원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경건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들었죠.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를 일컬어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 받들고 또 그 마음으로 모든 범사에 조심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삼가하면서 사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하면은 주여 라고 있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사는 것. 결국 이건 헌신이죠. 하나님을 우러른다는 것 가만히 있는데 우러러집니까? 시간, 마음, 정성, 장소의 구별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지 경건한 삶, 하나님을 우러르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그러는 우러러보는 삶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다름 아닌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뭐 도인에게만 요청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상적으로 요청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해요. 아멘하고 비슷하죠. 모음만 다른데 아만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좀 주상적인데 약간 아만이라는 히브리어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문자로 읽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심고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말씀이 생활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사실 주일날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하고 열었다가 덮고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잘 안 하는 경우, 못 하는 경우들이 많죠.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별된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 올 한 해 그런 삶 살아가면 좋겠고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 권한 것 가운데 사랑이라는 거 있죠. 사랑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따르는 태도입니다. 무시하거나 업수히 여기지 않고 하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인내는 다 아시죠? 참고 견디는 것,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인내의 결국은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온유, 따뜻한 온, 부드러울 유죠.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도 구별된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시오. 영생을 취하라는 이 말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풀이되어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삶, 이 구별된 삶, 이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올 한 해 신앙과 삶의 목표로 삼고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에 선뜻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른 번역본들에는 보면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려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앞에서 말했던 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들 다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온전한 삶을 수반하지 않는 말은 그 전달력이 상쇄되게 되죠.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 또 거기에는 용기, 헌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했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주님의 증인 되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14절 15절 상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뭐 수만 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고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죠. 준비해야 되겠죠. 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예요. 이미 1월 1일부터 시작됐지만 이 첫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계속 매일 매 순간 누구를 상대하든지 인내와 확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또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16절에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다른 것들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은 우러러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간, 장소 구별하지 않는다면 곤란하죠. 그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해야 될 사람이 그런 일에서 저 멀리 가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 찬양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잘 아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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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찬양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로 올 한 해 꿋꿋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해 살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삼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서 불평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하시고 도리어 감사하고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인내하고 확신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